주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페이지로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어제 17절에서 20절 정도의 말씀처럼 누군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같이 많이 있고 가장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진정성, 예수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지켜봤던 핵심적인 멤버 그 12명,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로서의 모든 임상 훈련들, 이 모든 것을 다 수료하고 마친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그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지금 22절에 보면 서로 놀라는 것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중에 하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당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옆으로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시몬 베드로가 누구인지 좀 여쭤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5절에 여쭤봅니다. 26절에 예수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 떡을 찍어 먹는데요. 당시 문화에 떡을 이렇게 찍어다가 예수님이 주면 바로 그 사람이라. 이건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 직후에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다고 하는 너무도 분명한 그런 예수님 말씀이고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모르고 29절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27절 보면 예수님은 떡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스승을 돈을 받고 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하는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3년간의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켜본 자에게 예수님을 팔 것인데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예수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 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중요한데요. 21절에 보니까 심령이 괴롭다. 심령이 괴롭다. 트러블. 심령이 괴롭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매우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신 무거우신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서 해라. 어서 해라. 어서 해라. 네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 것인데 어서 그대로 해라. 내 일을 앞당겨서 어서 해라.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분노나 아무런 걱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하라.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유다에게 하필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차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는데 오늘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악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행동들을 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다의 배반, 앞으로 모든 군병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네가 앞으로 나를 팔 것인데 어서 그 일을 해라. 나는 괜찮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예수님 매우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한없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일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배신해도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배신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고 죄성이고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배신하게 될 때마다 배신할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닌가, 오히려 배신당한 사람을 더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벽하고 의로우시고 진정성이 넘쳐도 사람들은 배신할 때 배신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더군다나 가까이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가까이에서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모든 일 앞에 조금 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도 담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화려한 조명을 받고 한 명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이런 공동체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공동체들은 늘 배신하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들이 떠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태도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가 나를 배신해도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도 누가 나에게 무심하게 행동을 해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지금의 자리를 지킨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겠다. 일이 일비하고 불안정하고 막 흔들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이런 담대함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자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사명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들은 과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데 너무 약하지요. 사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약한 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멘탈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움직인다. 사람들은 늘 배신할 수 있다. 또 배신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예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신할 수 있으리라. 이런 것을 전제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일에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사람이 몇 번 바뀌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수많은 배신들이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사역의 끝을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무 약하고 염려가 많고 소심하고 누가 배신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위치를 담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꿋꿋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역자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고통 중에서도 사명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배신당한 경험들,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깊이 묵상할 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런 배신을 당한 경험들을 자꾸 되뇌이게 되면 상처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큐티를 하고 나서 옛날의 상처를 또 꺼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큐티를 마치고 나서는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배신, 사람의 떠나감에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상처와 배신 가운데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안 남습니다.
오늘도 불안정한 이 땅에서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하고 많은 질서가 바뀐다고 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로 새롭게 마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누가 어떻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또한 나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에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지도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어서 내 할 일을 하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떠나가고 얼마나 변동이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정한 땅에서 늘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맡은 바 일들에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식어지고 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처럼 담대한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모든 종류의 환대, 이것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여기에 내 인생의 끈을 다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를 위해 섬길 때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동조하고 함께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일을 관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코로나 이후에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튼튼하게 묶여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알곡처럼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더 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속히 복구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이 나라 이 백성 전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배 기도 제목이라고 불리는데요. 43번부터 56번까지 우리 오늘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손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거룩한 소명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